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감정은 사랑이라 한다. 그러나 그 사랑은 단 한 생의 인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고 그 인연은 생과 생을 이어 흐른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는 뜻이다. 전생의 사랑은 끝이 아니었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만난 사람 중 이상하게 낯설지 않고 처음 보는 이인데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연은 물결과 같아 흘러가도 그 자취가 남는다. 사랑의 인연 또한 그렇게 남는다. 시간이 흘러 몸이 바뀌고 이름이 달라져도 그 마음의 자취는 의식의 밑바닥에 남아 다시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의 법칙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모든 인연은 인과의 그물로 엮여 있다. 그물의 한 줄이 흔들리면 다른 줄도 함께 흔들린다. 전생에서 맺은 사랑의 줄 하나가 이번 생의 만남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그대가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을 느끼는 것도 모두 업과 인연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 없으면 한평생을 함께 살아도 남이고 인연이 있으면 한 번의 눈맞춤으로도 100년을 함께한다.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업의 결실임을 뜻한다. 전생에서 사랑했으나 이루지 못한 사람 혹은 헤어짐 속에서도 서로를 잊지 못했던 영혼들은 그 미련이 업으로 남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난다. 그러나 그 만남은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업의 마무리로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많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면 고통이 되고 집착이 사라지면 인연이 된다. 즉,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졌다고 해도 그 사랑이 집착의 업으로 남아있다면 이번 생의 만남은 오히려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그대가 이유 없이 아픈 사랑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집착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생의 인연은 마치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놓아주면 다시 돌아온다. 그대가 놓지 못한 사랑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형태를 바꾸어 다시 그대 앞에 선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즉, 사랑도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인연이 남으면 다시 이어진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그대가 전생에 사랑했던 자는 이번 생에서도 반드시 다시 만난다. 다만 그 모습은 다를 뿐이다. 이 말의 뜻은 깊다. 전생의 연인이 이번 생에는 부부로 만날 수도, 가족으로 만날 수도, 혹은 스승과 제자, 친구로 만날 수도 있다. 모습은 다르지만 마음의 끈은 그대로다. 이 인연은 단순히 로맨틱한 운명의 이야기가 아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의 되풀이라 한다. 사랑의 감정 속에는 깊은 집착이 숨어 있다. 그 집착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두 사람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업을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달콤하고 따뜻하지만 어떤 만남은 아프고 힘들다. 그것은 모두 깨달음을 위한 인연이다. 유마경은 말한다. 깨닫지 못한 사랑은 다시 만남으로 이어지고 깨달은 사랑은 자유로 이어진다. 즉, 전생의 사랑이 다시 이어지는 것은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생의 만남은 그 사랑의 마지막 장이다. 그대가 그 만남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참된 자비와 이해를 배운다면 그 사랑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해탈로 바뀐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그 만남이 반드시 함께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인연은 만나서 함께하기 위함이지만 어떤 인연은 다시 만나 서로를 놓아주기 위함이다. 열반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모든 인연은 맺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기 위함이다. 그대가 사랑을 통해 배우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놓음이다. 그대가 놓는 순간 그 사랑은 완성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의식은 흐르고 업은 인연을 찾아 다시 몸을 얻는다. 이 말은 사랑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뜻한다. 전생에서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의 흔적은 그대의 의식에 남아 새로운 생에서도 그대를 이끌어간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나 마음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 전생의 사랑은 그 씨앗처럼 남아 언젠가 다시 싹을 틔운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누군가를 보며 가슴이 묘하게 저릿하다면 그 순간이 바로 그 씨앗이 싹튼 순간이다. 사랑의 인연은 업의 형태로 남는다. 그 업이 순하면 이번 생의 만남은 따뜻한 기쁨이 되지만 그 업이 집착으로 남았다면 이번 생의 만남은 시련이 된다. 법구경은 말한다. 사랑에 집착하면 그 사랑은 고통이 되고 사랑을 이해하면 그 사랑은 자비가 된다. 즉, 전생에서 놓지 못한 사랑은 이번 생의 시험으로 돌아온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이유는 그 사랑을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은 그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이끌어오는 것이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만난 사람 중 특히 강렬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끌림은 이번 생의 취향이 아니라 전생의 마음이 기억하는 향기다. 그 향기를 따라 두 영혼은 다시 서로를 찾아온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연기의 그물이라 하였다. 그 그물 속에서 모든 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이 짓는 마음의 파문이 다른 사람의 삶에 닿는다.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마음의 파문은 지금도 그 사람의 의식 어딘가에서 잔잔히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시간은 모양을 바꾸지만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이번 생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은 운명의 결정이 아니라 마음의 호응이다. 전생에 그 사람이 그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대의 의식은 이미 그를 알고 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익숙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자바함경은 이것을 식연이라 하였다. 의식과 의식이 인연을 만든다는 뜻이다. 사람은 사랑할 때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 상대의 모습을 새긴다. 그 새김은 죽음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모습이 업의 형태로 남아 다음 생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람을 찾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업을 따라 만나고 업을 따라 이별한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도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나 그 만남이 항상 달콤하지는 않다. 전생의 사랑이 집착이 없다면 이번 생의 만남은 시련과 오해로 가득할 수 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
그대가 그 만남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은 비로소 해탈의 단계로 들어간다. 유마경은 말한다. 사랑은 잡으면 속박이 되고 놓으면 지혜가 된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질 때 그대는 그 사랑을 잡으려 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한다.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속에서 집착과 이해, 기쁨과 고통의 근원을 볼 수 있다. 그때 비로소 그대는 사랑이라는 인연을 넘어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열반경은 말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다. 전생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도 그 부족함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생의 만남은 그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의 마음을 완성시키는 기회다. 그대가 그 만남에서 사랑을 넘어 이해를 배우게 된다면 그 사랑은 이제 윤회를 멈춘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이 이유 없이 그리운 존재라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만남은 전생의 사랑이 보낸 메시지다. 그대가 그 메시지를 바르게 읽는다면 그 인연은 이제 끝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사랑으로 묶이면 인연이 되고 집착으로 묶이면 업이 된다. 사랑은 인연의 가장 강력한 형태다. 그 감정이 순수할 때는 서로를 성장시키지만 그 감정에 집착이 섞이면 그것은 무거운 업으로 남는다. 그 업이 다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이번 생의 만남은 그래서 기쁨이면서 동시에 시험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을 따라 다시 태어나고 그 업은 다시 만남을 낳는다. 즉, 우리가 전생에서 맺은 사랑의 방식이 이번 생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만약 전생에서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상처 주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의심과 상처를 되돌려받는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이 깊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러나 그 만남의 모양은 과거와 다르다. 전생의 연인은 이번 생의 연인이 아니라 부부, 형제, 친구, 심지어 원수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사랑의 형태를 달리해 남은 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사랑이 완성되지 못한 인연은 이 생에서 이해와 용서를 통해 완성된다. 화엄경은 이를 업의 그물이라 한다. 그물의 한 줄이 끊어지면 다른 줄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다시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전생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 여지는 의식의 깊은 곳에서 계속 진동하며 이번 생의 만남을 이끌어낸다. 그대가 이유 없이 누군가를 보고 마음이 떨린다면 그 떨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진동이 다시 깨어난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그러나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허망하지 않다. 그대가 전생에서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마음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비록 그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목소리가 달라도 그대의 마음은 이미 그를 알아본다. 그대의 의식 속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바함경에서는 식연이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이는 의식과 의식이 서로를 알아보는 인연이라는 뜻이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은 의식의 깊은 층에서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 들고 심지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난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기다려온 것이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사랑은 다시 만남으로 완성되고 이해로서 끝난다. 전생에서 다하지 못한 이해, 미처 표현하지 못한 연민, 놓지 못했던 그리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다시 인연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만남은 단순히 사랑을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배우고 깨닫기 위함이다. 유마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깨닫지 못한 사랑은 다시 만남으로 이어지고 깨달은 사랑은 자비로 끝난다. 전생의 사랑이 다시 이어지는 이유는 그 사랑이 아직 자비로 승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을 만나 다시금 사랑과 고통을 동시에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랑은 결국 깨달음을 향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이 욕망으로 흐르면 속박이 되고 사랑이 이해로 흐르면 해탈이 된다. 즉,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졌다면 그것은 다시 배우기 위한 인연이다. 그 사랑을 통해 소유가 아닌 나눔을 배우고 집착이 아닌 이해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참된 사랑의 완성이다. 열반경에서는 말한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인연을 알고 인연을 통해 자신을 본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만난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 사랑은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다. 전생의 사랑이 다시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그대의 마음이 자신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만난 사람은 모두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사랑은 윤회의 끈이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달이다. 그대가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하고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만남에는 모두 뜻이 있다. 뜻이 없는 만남은 한순간도 없다. 사람은 수많은 사람 속을 지나며 살아가지만 그중 어떤 이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남고 어떤 이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그 차이는 바로 인연의 깊이에 있다. 전생에서 사랑했던 사람을 이번 생에 다시 만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정해진 결과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의 씨앗은 업의 토양에 심기고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다시 싹을 틔운다. 전생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했다면 그 감정은 의식의 깊은 곳에 남아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은 그 사랑의 씨앗이 다시 피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 만남은 단순히 과거의 연속이 아니다. 그대는 전생에서 사랑을 배웠지만 이번 생에서는 이해를 배워야 한다. 전생의 사랑이 그대를 울렸다면 이번 생의 사랑은 그대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업의 순환 속 성장이다. 유마경에서는 말한다. 사랑은 깨달음을 위한 시험이며 깨닫지 못한 자는 사랑 속에서 헤맨다. 즉,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수행이다. 그대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는 그 감정의 깊이를 넘어 그 감정을 초월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가장 큰 기쁨을 얻지만 또한 사랑을 통해 가장 큰 괴로움을 겪는다. 전생에서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거나 집착으로 물들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인연이 뒤바뀌어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법구경은 이렇게 설한다. 사랑에서 미움이 생기고 미움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나 사랑이 자비로 바뀌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하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질 때 그 만남의 의미는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정화다. 금강경은 말한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이는 과거의 거울이다. 이번 생의 인연 속에서 그대가 느끼는 감정은 전생의 업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대가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은 전생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대가 이유 없이 그리워한다면 그 그리움은 전생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알아차려라. 그대가 그 감정을 알아차릴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그대를 속박하지 못한다. 전생의 연인을 이번 생에 다시 만나는 이유는 그 감정을 끝내기 위해서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미완의 인연은 다시 돌아오고 깨달은 인연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대가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 헤어짐 속에서도 잊지 못한 그 마음은 이번 생에서 다시 다듬어질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랑을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려놓기 위함이다. 집착을 놓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화엄경은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연은 마치 거울과 같아 비추지 않으면 어둠에 갇히고 비추면 빛이 된다. 그대가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비추는 순간 그 인연은 어둠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바뀐다. 그대의 전생의 사랑은 이번 생에서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된 것이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면 그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만남이 기쁨이라면 그대는 전생의 선업을 돌려받는 것이고, 그 만남이 괴로움이라면 그대는 전생의 업을 갚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의 고통은 갚음의 시작이다. 그대가 그 고통을 견디고 이해한다면 그 인연은 이제 끝나고 그대는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된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질 때 그대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 사랑을 다시 집착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비로 바꿀 것인가. 유마경은 말한다. 집착은 다시 만남을 부르고 자비는 만남을 멈추게 한다. 그대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소유가 아닌 연민으로 바꿀 때 그 사랑은 해탈이 된다. 그대는 더 이상 사랑에 묶이지 않고 사랑을 통해 자유를 배운다. 사람의 인연은 물과 같아서 흐를 때는 맑고 고요하지만 막히면 썩고 탁해진다. 전생의 사랑 또한 그러하다. 흐르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서 업으로 굳어 다음 생에 다시 흐르려 한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끌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를 느낄 때 그것은 과거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과거의 인연은 바람과 같아 그 향기가 남으면 다시 불어오느니라.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향기, 그 감정이 바로 전생의 흔적이다. 그러나 그 바람이 다시 불어온다고 해서 그대가 또다시 그 바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을 붙잡으면 진리를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즉, 이번 생에서 만난 그 사람 역시 지나가는 구름 중 하나일 뿐이다. 그대가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어두워지고 그 구름을 보내줄수록 마음은 맑아진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날 때 그대는 그 사랑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닌 이해이며 감정이 아닌 통찰이다. 사랑은 집착할수록 고통이 되고 놓을수록 지혜가 된다. 법구경은 이렇게 설한다. 사랑은 칼날 위의 꽃과 같아 그 향기에 취하면 피를 흘린다. 그대가 사랑의 향기에 취해 그 사람을 잡으려 한다면 그 손은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러나 그 향기를 느끼되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고통 없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전생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은 그대가 그 감정을 초월한다는 뜻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경지.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청정한 마음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한다.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이 그대를 묶지 않게 하라. 그대가 사랑을 비우면 사랑은 그대를 채운다. 사랑을 비운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다. 집착이 없는 사랑은 자유롭고 그 자유 속에서 그대는 더 큰 자비를 배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든다. 그 사람 앞에서는 이성과 자존심이 무너지고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흔들린다. 그것이 바로 업의 힘이다. 열반경은 말한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떠나도 따라다니고 잊어도 남는다. 그대가 그 사람을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만남은 미련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다. 부처님은 사랑의 인연을 해탈로 이끄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사랑의 고통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그대 자신을 보라. 즉, 그대가 사랑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에 남은 욕망과 두려움 때문이다. 그대가 그 사람을 통해 자기 마음의 모습을 본다면 그 만남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이 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사랑에 휘둘리지 않고 사랑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대가 사랑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업은 끊어진다. 전생의 연인이 이번 생에서 다시 나타나는 이유는 그대가 사랑을 초월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대가 감정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얽매지 못한다. 화엄경은 말한다.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인연이 깨끗해진다. 그대가 그 사람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미워하되 미움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대의 인연은 더 이상 윤회의 사슬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다리다.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대는 이제 업을 짓는 자가 아니라 업을 초월한 자가 된다.